할렐루야. 아멘. 반가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후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또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높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늘도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2절로 고백할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우리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온 땅과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이 되신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빛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은 비추는 빛, 빛이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할렐루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 서로에게 축복하며 손을 뻗으며 고백해볼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산 위에 마을 밝히는. 오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에게 빛이 되어오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달라고,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님
하나님 귀한 영광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행하며 감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주님 만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과 기대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자리가 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부터 61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61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한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막상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셔서요 더 이상 동산교회를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주차장이 넓은 교회, 교회가 깨끗하고 큰 교회,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좋죠.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 또 아니면 귀찮게 안 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정반대로요 강력하게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어요?
누구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출석하시겠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베풀며 싸우지 않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병을 안고 씨름하는 환자들에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겐 너무 반가워할 것이고요. 가난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선포하는 교회가 있다면 가난한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오늘 건강의 복,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절대 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기독교는 분명 복의 종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자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완전한 평화와 행복, 희망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풍성히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십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메시지,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말합니다.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형통함,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자녀가 번성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이런 행복이라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만일 기독교가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라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도요, 부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요, 천주교를 믿어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점은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곳,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으로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게 되실지, 예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사역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6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먼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자유,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란 단순히 돈이 없어 궁핍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굿뉴스요, 오늘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계십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오늘 불면증, 우울함으로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운 분들,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 오늘 영적 침체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묶이고 눌려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주의 사명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쉽게 말해 교회가 몇만 개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마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비리를 보도하는 시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교회 세습의 문제, 재정 비리, 권력 다툼, 분열과 타 종교와의 갈등, 정치 권력과의 유착, 그리고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결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만연한 불신은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한 가족 안에서도 예수 믿는 며느리와 믿지 않는 시어머니 사이에서도 서로를 이 종교 때문에 불신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외쳐댔지, 행동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불신의 씨앗을 우리 스스로가 심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법률 스님이요, 기독교의 매력을 느껴서 깊이 이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성인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를 불신하게 만드는 자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탄식과 고민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믿는 자로서의 긍지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 예수 믿는 집사, 권사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성도로 이렇게 살아야 오늘 할지 그 빛과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짠맛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지중해 연안은 무척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매우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거, 이 소금만 음식에 넣어두면요, 적어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음식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요, 세상은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썩지 않는 소금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오염된 세상을 썩지 아니하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 자체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그 짠맛만 음식에 남게 됩니다. 밋밋한 고기나 싱거운 음식에 들어가 제맛을 내듯이요, 나의 모나고 이기적인 성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틀려도 틀려,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짠맛을 내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아도,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예수 믿는 한 성도 때문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직장과 학교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고 지치고 힘든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 권사님께서요, 하루는 저를 찾으세요. 목사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 하지만요, 마음의 질병으로 상담소를 찾는 분들, 요즘 젊은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상담하고 있지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적인 상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끊어내지 못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세상적인 상담은 자신의 어렸을 적 자신의 내면의 아이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답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의 문제,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10번을 만나 상담한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그분을 만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로 전도해 주세요. 갑자기 환자분을 저한테 맡기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분에게 말씀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라는데. 그래서요, 지역장님과 함께 그 여자분을 찾아갔습니다.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시고요, 후유증으로 평생을 누워만 계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들은 김병에 장사 없다고 집을 떠나버리고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자꾸만 무언가가, 시커먼 무언가가 그 집안에 달라붙어서요, 목사님 무섭습니다.
그분이 참 불쌍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성도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을 내 안에 모시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그분을 격려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그리고 셀을 연결해서요, 그 셀 리더가 참 열심히 잘 섬기셨어요. 쌀도 갖다 드리고 생필품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어디서 마사지 하시는 집사님을 공수해서요, 가끔씩 얼굴도 마사지 해드리고 몸도 마사지 해드리고. 그러더니요, 3달 만에 집 밖이 무서워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다는, 그분이요, 교회에 조금씩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에서 셀 모임 하더니요, 조금씩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시고요, 지금은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이 사회의 부정부패, 타락,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면 온전한 기독교인은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그 썩은 부위를 끌어안고 치유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는 누구냐?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0장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게 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의롭게 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원한 땅을 차지할 사람이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오늘 22절을 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세상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한 명의 성도일지라도요, 그 한 명을 통해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행하겠고, 세상이 보기에는 몹시 약해 보일지라도 한 성도를 통해 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한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날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달라 요구하는 아이처럼
아이와 같은 신앙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강자입니다. 이들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막강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약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며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도요, 이 안산 땅에도 동산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동산교회가 46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김인중 목사님께서 동산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꿈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곧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강한 교회, 거룩한 강자들이 활개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안산을 뒤바꾸고 영향력을 주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산교회는 거룩한 강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 이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동산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거룩한 강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룩한 강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이냐?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재능, 시간과 물질, 나의 젊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어려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자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강자인 줄 믿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사명을 위해 동산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에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강자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비전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그러한 소망을 담아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아멘.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동산교회로 부르게 하신 목적은 가난한 자를 회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 동산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강자로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동산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거룩한 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억눌리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저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산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동산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아이와 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게 하였사오니 한 명의 성도를 통하여 강한 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주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 손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이 선한 예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에 맞게끔 목적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년 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여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 안산 땅을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땅을 같이 하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만나는 귀한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귀한 사명으로 감당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들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아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의 목적과 함께 이 동산교회가 안산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46년 동안 이 교회를 건강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이웃이 되어져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은혜를 덮여줄 수 있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한 성도가 오늘 1000명의 일을 감당하며 강국을 세운다고 하였사오니 그 성도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하며 도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부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안산 동산교회와 이 교회의 한 목적과 비전을 위해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 내일 또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